창세기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7장인데요. 창세기 7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 시대의 홍수는 어떤 학자들이나 또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냥 설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더욱 증명이 되고 있고 지질학적으로 지층의 형성이 대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나 니느웨의 발굴 작업에서 고고학자들은 대홍수의 흔적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대홍수가 지어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학자들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성경 자체가 노아 홍수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 홍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만약 노아 홍수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으로도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째로 홍수의 심판은 말씀대로 또는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먼저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지. 무엇으로요?
그 아들 무두셀라. 무두셀라라는 말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뜻이죠. 마을을 지키는 이 보초가 창을 들고 서 있다가 적이 오면 그 창을 던지면서 적이 왔다라고 소리를 치는 사람, 바로 그게 무두셀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멸망이 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이 무두셀라가 죽었느냐? 노아가 600세가 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 600세에 무두셀라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아에게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죠. 창세기 6장 13절에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6장 17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창세기 7장 14절에도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럼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600세 되는 해에 드디어 홍수가 오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고 그 말씀을 성취하지 못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의 심판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노아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 동일한 말씀으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멸망할 것이다라고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동일한 그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가올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세상은 잘 굴러가고 있고 세상은 점점 발전해 가고 있고 점점 살기가 편하게 되어가고 있다. 근데 무슨 멸망을 얘기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세상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죠.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100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이 도덕적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자연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계시록에 본 지구의 3분의 1의 인류가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황당해 보였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어가고 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걸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금 눈을 뜨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되어가는 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과학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그 바벨탑 아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와, 대단하다, 최고다. 벽돌이 쌓아 올라가서 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아졌을 때, 야, 정말로 이제 우리가 성공했다. 아마 그 아래서 박수치고 난리가 났겠죠. 노아 홍수가 오기 전에 사람들은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우리는 정말 행복하다 그랬겠죠. 방주를 만드는 저 노아를 바라보면서 저 어리석은 인간이 있나,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산 꼭대기에 배를 짓고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랬겠죠?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저 과학의 바벨탑이 올라가는 걸 바라보면서, 야, 인간은 위대하다. 과학은 정말로 탁월하다. 이제 달나라 저 화성 그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인간의 생명을 얼마든지 연장시킬 수가 있고, 물론 이 지구상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만, 적어도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경제가 어렵다 하면서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춤추고 온갖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심판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또 자기의 죽음이 아직은 멀리 있다. 아침에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이 대단한 존재 같지만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지난 주간에 이 다리가 마비될 정도로 통증이 와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고 지금도 고생을 하고 계신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뒤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식물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교만해서 심판은 없다. 심판은 멀었다. 나의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그래서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이 예비되었고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불의 심판도 종말에 있을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수의 심판은 범세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라고 합니다. 이 기품의 샘은 뭐냐? 바닷속에서 샘이 터졌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바닷속에서 화단이 폭발을 하고 지하수들이 터져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라는 말은 궁창에 물을 말합니다. 이거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2장 5절과 6절에 보면 1장 7절에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었다. 물이 있는데 이 물을 궁창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땅의 물로 나누셨다.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러분, 궁창의 물의 효과가 뭐냐 하면 지구를 완전히 삥 둘러서 물이 있으니까 지구가 태양이 비치면 그 궁창의 물에 의해서 지구가 온실화되는 것이죠. 그게 사계절이 없는 것이죠. 온 지구가 따뜻했던 것이죠. 여러분, 온실에서 크는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셨어요?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과연 뭐가 있었을까? 공룡 같은 거대한 동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인간의 수명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900년 이상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궁창의 물이 완전히 자외선을 차단해가지고 온 지구를 보호하기 때문에 장수가 있고 거대한 생물들이 있고 그러했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공룡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지각의 변동이나 뭐 여러 가지 이 자연 현상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노아 홍수 이후에 사계절이 생깁니다. 궁창에 물이 다 쏟아져 버렸으니까 자연의 해가 비치는 곳은 이제 온실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비치는 곳은 여름, 응? 겨울, 이런 사계절이 생겼다라고 하죠. 이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되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나오죠.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사계절이 생겼다고 나옵니다. 참 여러분, 진화론이나 어떤 다른 과학자들이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훨씬 더 과학적이고. 저는 과학자가 아니어서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이 몇 가지만 봐도 우리는 왜 공룡들이 사라졌고, 왜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는가, 왜 그전에는 인간의 수명이 길었는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그럼 과연 얼마나 높이 왔을까? 여기 7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규빗이 오르메라고 합니다. 1규빗은 여기에서 여기니까요. 15규빗이 하면은 6.84m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홍수가 땅에 내렸는데 6m 84가 되었다는 말일까요? 아니. 온 땅이, 온 산이,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겼는데 그 가장 높은 산으로부터 물의 높이가 6.84m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지적인 어떤 지역만 홍수가 난 게 아니라 온 지구가 물로 덮였다는 뜻입니다. 굳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유주의자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신학자들까지, 목사들까지 이 노아의 홍수를 부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국지적인 심판이라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래요?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까지 물이 찰 테니까 어떤 산으로 도망가라. 그럼 되잖아요. 이 방주 안에, 두 번째는 방주 안에 생물들을, 이 동물들을 실었는데, 여러분, 동물들은 자연 현상에 민감합니다. 뭐 지진이 나거나, 뭐 홍수가 나거나 하면 미리 알고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러죠? 근데 이 홍수가 어떤 지역에 국한된 홍수라면 동물들을 방주에 실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동물들이 그 높은 산으로 스스로 알아서 도망을 갈 테니까요.
그래서 이 홍수는, 노아의 홍수는 절대적으로 어떤 지역에, 이 국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얼마든지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탈리아의 시실리 섬에 산치로라는 동굴이 있는데, 여러분 이 동굴 안에 여러분 코끼리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그리 찾아가서 죽습니다. 그 동굴 안에는 코끼리의 뼈들만 가득하죠. 근데 이 산치로 섬의 그 동굴에 보면 뭐가 있느냐? 코끼리, 소, 사슴, 토끼, 하마, 수많은 종류의 동물의 뼈들이 그 동굴에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실이 가능할까요? 네? 어떻게 여러 종류의 동물의 뼈가 한 동굴에서 발견될까요? 노아 홍수 때 동물들이 피할 곳을 찾아서 그 동굴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동굴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그런 현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1876년에 미국의 네브래스카주 서북방의 높은 산악지대. 여러분 미국은요, 동부 쪽은 산이 없어요. 그게 들판이고 큰 산들이 없어요. 근데 서부 쪽으로 가면 높은 산들이 있고, 저도 가서 그 산에도 올라가 봤습니다만 한여름에도 눈이 엄청나게 쌓여 있고, 그 눈이 녹아서 사막에다 농사를 지을 정도예요. 근데 그 높은 산에서 무엇들이 발견되느냐? 수많은 이 바다 생물들, 그러니까 뭐랄까요? 조개라든가 이런 그 생물들이, 흔적들이 높은 산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물론 어떤 과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논리로 해석을 합니다만, 과거에는 여기가 바다였다. 그런데 이 지구의 어떤 이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그 바다가 솟아올라 산이 되고, 그렇게 해석합니다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증명된 게 아니죠. 제가 좀 과학자여가지고, 창조과학계에 속해가지고,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지식은 없고,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노아 홍수는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온 세상을 덮은 대홍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과학자의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 그 홍수의 물이, 지구를 덮은 홍수의 물이 어디로 갔느냐? 바다로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이미 바다도 넘쳤고 이미 높은 산도 다 잠겼는데 물이 어디 갔을까? 사계절이 생긴 이유는 지구가 23.5도인가요? 기울어졌죠. 그리고 남극과 북극에 그 물들이 모여서 얼음이 되고, 그로 인해서 사계절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세히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것은 이 노아의 홍수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야기가 아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믿음뿐입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저와 세 자부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좀 간단히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들어갔고 방주로 들어갔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왜냐? 방주를 지을 동안 120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방주를 다 짓고 나서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작정 하늘은 쨍쨍한데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홍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가 믿음으로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믿음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를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오직 한 분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오직 하나뿐인데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결코 얻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정말 단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초등학교 어린 학생을 저 어디 알래스카 아니면 저 아프리카 끝에 두고 너 혼자 우리 집을 찾아오면 그때 내가 너를 아들로 받아주겠다. 물론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구원을 얻는 길은 단 하나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오라고 하시겠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아주 단순한 믿음 하나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쳐다보면 살리라. 그렇잖아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지 않고 그냥 쳐다만 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죠.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그 얘기죠. 15절에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근데 그 다음 1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사는 이 단순한 그리고 순간적인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단들은 얼마나 많은 잘못된 방법을 제시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정상적인 교회 목사들조차 이 구원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예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핏을 세우면서 강조하는데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들림을 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단순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다 어떤 것도 첨부할 수가 없습니다. 첨부하는 순간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